저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기숙사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춘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가던 그 신학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집에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을 실어가지고 그리고 기숙사에 이제 짐을 옮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했냐면 무식했죠. 이게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제일 큰 가방을 7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망치 가방 이런 큰 가방들 있지 않습니까? 7개를요. 그때는 진짜 무식했어요. 이게 그냥 한 주씩 나눠서 했었으면 됐는데 그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탔어요. 혼자서 시외버스를 그리고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수원역으로 이제 딱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원역에 이렇게 커다란 뭐 로타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딱 타서 이제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가야겠다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짐을 다 싣고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았어요. 아저씨 저기 여기 신학교를 가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궁금한 거야. 그때 당시 한 2만 원인가 3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제 주머니에 2만 원, 3만 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미안해요 하고 다시 짐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버스 타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한참을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내렸어요. 가방 7개를 내리고 그리고 30분을 그걸 들고 그리고 기숙사까지 올라가는 참 무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됐어요. 이제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제 수원에 거기 이제 내렸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지 수원역을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 가는 걸 보고 눈치상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걸어가더라고요. 그래, 이쪽으로 따라가면 그러면 수원역으로 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다가 그만 제가 깜빡 잊고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골목을 들었었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 어디로 갔지? 그치만 뭐 대낮이고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그 수원역으로 향할 방향으로 수원역으로 향할 것 같은 대로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까지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누가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확 달려들어서 제 팔을 이렇게 꽉 껴안아버린 거예요. 학생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요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이거를 빡 빼는데 얼마나 꽉 잡았는지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결국에는 빼갖고 불이 나게 이렇게 도망치고 뒤로 보니까 아플싸 거기가 그때 당시 이제 집창촌이었던 거죠. 대낮이어갖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숙사 와갖고 나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학생이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를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도 모르고 그리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또 여자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붙잡고 그 손목시계를 빼갖고 그냥 그리로 지하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갖고 내 손목시계 하고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의 이게 앞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근데 좌우를 돌아보면 사단은 우리들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만을 바라보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딱 한번 달려서 내 팔짱 딱 껴버리면 옆에서 매달려버리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들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죄 지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거를 저지르다가 버려진 줄조차도 모르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신 줄조차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 뜨면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이 시간에 오늘 그래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강력한 그 영적 미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 알려진 소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소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종말 이야기와 항상 뒤따라오는 마지막 때 이야기랑 항상 뒤따라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6,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게 다 들으면 이렇게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그리스도. 보통 뭐 권력을 지닌 어떤 한 사람, 어떤 단체, 보통 뭐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우리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 시간은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이게 뭐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리로 그냥 우리가 혼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 가지고 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이 시간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구다 이렇게 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애초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 자, 이 가운데 신천지가 하나가 있다고 해봐요. 있을까요? 이 가운데 신천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천지가 한 명이 있다고 해봐요. 뜨끔하시겠죠? 네. 자, 이미 성령이 불로 다 지져졌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한 명이 있다는 게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자, 이 가운데 신천지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이 안에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적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미 신천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지금 신천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더니 2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그 나머지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막 난리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그만큼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 가운데 한 명 말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만약에 신천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고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야?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신천지가 다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천지의 특징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 물음이 궁금증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질문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고 다수다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궁금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를 않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나갔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걸 적그리스도래요. 그리고 뭐 다 보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 그게 이제 가현설이라는 이단인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구절을 종합해 보면 적그리스도는 과연 뭐냐 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자, 그런데 종말까지 다 갔을 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퍼졌던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멸망의 아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이 지금 멸망의 아들이 지금 오늘 말하는 마지막 때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이단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적그리스도는 단지 이단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 그쵸? 666도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13장에 보면 세 가지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용이 나옵니다. 용. 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용은 뭐죠? 마귀예요. 사단.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리고 그 13장에 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 짐승은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런데 이 짐승의 이름의 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66이에요. 이 짐승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말해요. 이 히브리어는 그 자음이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한글에는 그냥 한글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해서 쓰잖아요. 왜냐하면 따로 뭐 그런 그 숫자가 없으니까 뭐 한자는 뭐 이렇게 1, 2, 3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이 히브리어 자음이 이제 숫자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이런 거죠. 기억은 뭐예요?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 단어를 그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 얼마냐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 묵시 이런 글들을 보면 이렇게 은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666. 그래서 당시 카타콤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너 666을 조심해야 돼. 야, 666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로 카이사르. 그리고 AD 한 90년경에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또 황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로의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렇기 때문에 다 666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게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네로 같은 적그리스도가 도미티안 또 그 이후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서 말했던 적그리스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시대에 따라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재림 직전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세상을 붙잡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의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대가 거의 말세지말이라고 불리지만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말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냐? 우린 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기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게 누구지?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한을 준 게 뭐예요? 용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 아까 말했듯이 그 용, 사단,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호기심, 두려움 이런 걸로 쳐다보지만 이게 내 생활과 이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들 전부예요. 저까지 예외 없이 앞으로 등장할 어떤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서서히 우리들을 달궈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가치관으로 그런 상황으로 내 생각, 생활 방식, 사회 구조 이 모든 것들을 그리로 몰아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했을 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는 거죠. 그 표가 또 뭐 옛날에는 무슨 바코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코드 그래갖고 그 교회학교 때 바코드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막 그러고 듣고 있는데 친구가 그 과자 봉지를 가지고 그 바코드 있잖아요. 제 이마대가 탁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고 막 쫓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알 적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적에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 다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때 이제 그 후발주자로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게 이게 등장했어요, 그렇죠? 자. 다들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구조예요. 이 회사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망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 받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 그 새벽 배송을 받았고 그 새벽 배송의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오픈마켓들을 뒤흔드는 상황까지 마트까지도 뒤흔드는 상황까지 그렇게 커져버리게 됐어요. 자, 이걸 가능케 한 게 뭐예요? 막대한 자본력이죠. 자, 해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교도 안 되게 해외에 커진 어떤 거대 기업들이 있어요. 자산이 자꾸 집중이 돼요. 가지고 있는 현찰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없어 그러면 이 회사를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력까지 돈을 부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새 그 AI가 미래 사회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자, AI는 가만히 봤을 적에 한쪽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나머지는 하청이 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데이터량을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후발주자가 거기 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사람들이 다 그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곳은 더 발전하고 나머지는 따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쪽에 종사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연봉 한 몇천 정도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미국의 한 기업에서 그 유명한 그 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연봉 5억을 불렀어요. 청년에게.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자, 결국 뭐 여러분 우리들은 뭐 반응도 없네요, 그렇죠? 안 가, 그냥 난 끝까지 길통교회 지킬 거야. 네. 아멘. 자, 그 이게 이 기술, 이 AI 기술이 결국 산업 전반과 군사 기술까지 이게 접목되기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서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사람들을 제어하는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이걸 우려해서 이거를 제동을 걸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경쟁이 되고 국가 간의 경쟁이 되니까 제동을 걸려 해도 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쭉쭉쭉 나가는 그 선택을 결국에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대한 자본력, 이게 국가를 넘어서는 막대한 어떤 자본력과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던 뭐요? 용이 있었죠. 사단,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 사단은 지금부터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를 서서히 달궈가면서 우리를 삶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연 뭐냐? 그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들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럼 다름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예수님은 돈을 인격을 가진 만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것이 공중권세 잡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죠. 천하만국 영광은 다 내 것이로되 내게 뭐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만몬에게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만몬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차라리 음란, 미움, 근데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딱 쳐들고 보니까 만몬이 하고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경을 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알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산당이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 보면 그 산에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갔을 적에 단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커다란 마을 중간에 나무가 있고 거기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온통 그냥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밀곰이고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라면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선왕당 같은 곳에서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소름 돋는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소름 돋는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만 돈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시라 하더라도 돈 문제 앞에 딱 섰을 적에 누구도 터치 못하는 거예요. 치의 복권의 영역.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돈을 섬기고 있는 걸까?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연 내 끝에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 문제를 제외하고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단지 윤리적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나쁜 데 가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걸 할까? 네가 항상 그 질문하지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윤리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걸 벗어나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뭘 할까? 그게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돈 문제만큼은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돈을 주제로 진짜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쭉 얘기하면 계속 나와요. 왜? 헌금 많이 하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돈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외면하고 신앙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이제 그의 풍작이 되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창고를 몇 개를 지어갖고 거기에다가 잔뜩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를 이거 이 정도면 이제 몇 년이든 이제 농사 안 지어도 이제 풍족하게 지내겠다. 흡족해 딱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리석어요? 풍작이 됐어요. 농사 잘 지어서 풍작돼갖고 창고에다가 쫙 가득 채워놨어요. 지금 이 시대에 다들 이렇게 되고 싶어 안 달랐잖아요. 열심히 벌었어. 남들보다 연봉 더 높고 많이 벌어가지고 잔뜩 미리 그 다음을 위해서 딱 준비하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은 것으로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많이 쌓아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깊이 내가 물들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이 속이 정말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은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상관없다니까요. 다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근데 내용은 가장 깊숙이 그 끝에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는 예수님 그래. 근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본질이 잠깐 드러났다가 자기도 놀라서 깜짝 놀라 얼른 커튼 뒤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숨은 상태에서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왜 부자는 지옥을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죠? 왜 나사로는 천국을 갔죠? 부자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지옥 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없어요. 다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고백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 속사람이 바뀌는 거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 이게 거듭났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입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사람의 사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입으로 백날 고백.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너 천국. 왜 이렇게 하냐고요. 물론 특수한 경우들이 있고 한 번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있는 그 고백 하나. 가치관이 바뀌고 삭개처럼 한 번에 다 깨버리는 그 고백 하나에 얼마든지 그 순간에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이 가치관이 깨지는 이 거듭나는 역사가 없이 그냥 말만 한마디 딱 해놓고 난 천국 백성 이렇게 착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박정원 목사님께서 70년대에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셨대요. 70년대. 그때는 뭐 누가 그때 시절에 뭐 어떤 기록이 있긴 있었는데 저도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길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시골에 있던 어떤 도시를 이제 갔는데 시장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그렇게 지내더래요. 두부도 뭐 팔고 뭐 바쁘게. 근데 보니까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감시하고 뭐 이런 경직된 모습도 없고 그냥 평화로운 그냥 시골의 일상. 시골 마을의 일상.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북한 인근 지역까지, 근접 지역까지 거길 가서 건물을 하나를 사고 거기에 이제 탈북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먹이고 재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시절에 이미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중국의 어떤 정보부의 높은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약 중독에 붙들려 있는데 그래서 박정원 목사님이 가지고 온 그 우리나라 약 그리고 미국 약 이걸 다 가져다가 정성껏 이렇게 약을 먹이면서 어떻게든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통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당장 이곳에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에 얼른 나가야 된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왜? 내일 공안이 들이닥칠 거래.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그분이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겨우 가가지고 겨우 공항 근처까지 가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러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그 건물에다가 전부 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목사님을 간첩 혐의를 씌워갖고 감옥에다가 가둬두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70년대 그 시절에 연락이 돼요? 핸드폰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그 교류가 제대로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 거기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른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냥 듣고 뭐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 버리면 뭐 적그리스도가 뭐지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 내 영혼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미 뺏어서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했을 적에 그냥 그대로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냥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인격을 뺏고 분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런 사단들은 조무리기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만몬.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공중고세를 잡고 서서히 우리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회구조가 다 그렇게 가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흐름의 유행에 휩싸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서서히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핍박당한다고 사랑이 식어지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을 적에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순전해졌다고요. 그런데 그 핍박이 사라지고 항상 보면 그 교회에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그랬을 적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자, 사단은 지금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가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왜 모르냐고요. 왜? 이미 생각이 뺏긴 거야.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세상 미련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냥 침을 튀겨가며 싸우고 비교하고 조금 힘들면 사라져버리고 돈 조금 더 벌려고 왜 주일 성수 빠져버리는지요? 이런 믿음 갖고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적에 그 핍박 과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가진 것 잃어버리고 만약에 예수 때문에 내 가족과 헤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때도 예수님 붙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성도들이 있을 거야. 이 말씀 듣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뭐 미국에서도 들으실 텐데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주변에 깨어있는 교회가 없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우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식어져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내 생각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씀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바꾸는 그 말씀, 내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서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사단은 내 생각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리가 머신 분들도 괜찮아요. 또 오셔서 내 영혼 살기 위해서 그 정도 희생 못 하겠습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듭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도 있더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이걸 제가 처음 봤을 적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래야죠.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항상 마음이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저거 갖고 싶어. 아, 이거 마시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때로는 내 마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보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아주 그냥 잘 보이죠. 자, 처음에는 마음이 없어. 이 보물에 마음이 없어요. 나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근데 보물이 내 곁에 항상 있으면 결국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이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0년 전에 주식에다가 넣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뭐 상상할 수도 없이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뭐 100% 뭐 이런 뭐 1000%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들 놀라는 거야. 야, 너 진짜 엄청난 강심장이다. 왜냐하면 그 회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급등락을 그냥 반복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쭉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주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왜 신경 안 쓸까요? 거기다가 1,000원밖에 안 났으니까. 어디 은행을 가입을 했는데 1,000원을 거기다가 넣어줬대요. 자,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거기다가 1억을 넣을 텐데. 자, 그러면 거기다가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텨요? 버틸 수 있어요? 웬만한 멘탈 갖고 버틸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일을 해도 집에 와도 화장실 들어가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이거 올라가나 어떻게 되나 뉴스는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제 신앙이 식었어요. 나 예전처럼 뜨거워지고 싶어요. 내가 이 땅 쳐다보지 않고 천국만 소망하고 천국에 사로잡히고 싶은데 자꾸 이 땅의 것들이 제게 미혹이 돼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다가 얼마? 1,000원밖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에 가겠어요? 1,000원밖에 없는데? 이 땅에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저 하늘에다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라는 거야. 그게 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돈이든 땀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뭐든 간에 내 마음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난 천국에 마음이 없는데요. 그럼 마음이 올 때까지 부음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없어도 천국을 위해서 쌓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도 결국 천국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기준점이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 초대교인들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되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 호락호락하지가 저는 이상하게 성경 보면 이거 한참 묵상했어요. 한참 새벽까지. 이거 행위 구원인가? 왜?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 엄마 누나 이렇게만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가족과 재산을 버리기만 하면 그게 공로가 돼서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 알았어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12제자 같이 하늘에다가 너무 많은 걸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또한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세상으로 갈 데가 있어요? 없다고요. 전부를 걸어버리니까 천국밖에 떠오르는 게 없고 관심사가 천국이고 말하는 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초대교인들 그냥 12제자들의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들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다가 많은 걸 투자하니까 여기에 사로잡히고 이 얘기가 나오고 이 고백이 나오고 관심사도 여기. 왜? 그 기업에다가 1억을 넣으니까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뉴스 차트 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관심사는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비결이에요. 가짜들은 말만 해요. 근데 진짜는요, 말 없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지 말고 저 하늘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투자라는 거죠. 자꾸 제가 처음에 돈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돈으로 연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요.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쌓지를 않으면 옛날에 내가 했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다시 이 땅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쌓고 쌓아야지 자꾸 그걸 보게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떠올랐던 이 감동이 그냥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삶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작은 것,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어제 이제 서울역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후원했던 그 노숙인들 이 여름 물품들을 쫙 그때 비가 왔잖아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걸 다 나눴어요. 그런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토요일 이제 새벽이죠. 한 새벽 2시 경인데 여기 본당에 3사람이 와가지고 그 많은 물품들을 세 명이서 몇 시간 동안 그걸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다 같이 있을 적에 그렇게 하면 금방금방 할 텐데 왜 새벽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새벽에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요. 잠들 때까지 계속 감동이 되는 거. 아,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냐? 나에게 복인 거예요. 왜? 내가 사로잡히니까. 그렇죠? 내가 천국에 사로잡히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지금도 돈으로 길들이고 있어요. 천하만국 안 보여줘도 사람들은 다 코끼어서 거기에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죄 안 짓는 정도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적극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면서 계속 살아가야지. 그냥 죄 안 짓고 이거 안 짓고 이거 안 짓고.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이미 사로잡아 만몬에게 붙들려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미국에 한 부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당신 지갑에 들어오는 한 해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누군가. 그랬더니 얼마냐면 2,400억. 별로 푼돈이니까 우리들에겐.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훨씬 더 부자셔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에 눈 깜빡하지도 않아.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박병 목사님께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 어머니께서 지금 그 전 재산을 박 목사님께 드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녹음할게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계시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거 왜 제가 받습니까? 성도님이 직접 나누십시오. 그분은 지금까지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가지고 거의 돈을 벌면 99% 거의 다 선교비, 가난한 이들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짓고 직접 찾아가고 선교 지역마다 찾아가고. 근데 한 번은 박병 목사님께서 미국 가셨을 적에 그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집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마당이 쫙 있고 이런 집인 줄 알았는데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3개인데 어머니 모시는 방 하나, 그리고 부부가 있는 방 하나, 그리고 딸이 있는 그 방 하나. 근데 이분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거기 계시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새 차 산 적이 언제지? 결혼 초에 샀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거의 60이 다 되셨는데 그동안 그럼 뭘 탔냐고 그랬더니 중고차만 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적에 좌우편의 강도와 다른 거예요. 왜? 좌우편의 강도는 빠져나올 힘이 없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고차, 지금도 중고차지만 중고차 살 수밖에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유혹이 안 돼. 근데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는 건 이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래도 좋은 집을 하나를 구하셨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쉬어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해서 집을 하나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집 사고 당연히 차 살 수 있죠. 그게 그런 게 죄다, 천국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저 그런 시시한 인생 살라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닌 거예요. 아파트 절대 보물 아니에요. 차 절대 보물 아니에요. 제발 보물인 것처럼 그거 바라보고 조금만 더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자고요. 이분의 딸은 3개 대학에 붙었대요. 하버드, 스탠포드, 그리고 버클리. 최고의 그 대학들 다 붙었는데 부모가 거길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칼리지, 그러니까 단과대학 조그만 거기를 가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버드 가봤자 거기 가서 저녁에서는 그냥 파티하고 세상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럴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깨끗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그러니까 딸은 합격하고도 못 가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 아이는 좋은 아이기 때문에 그 합격한 그 대학으로 보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주일이 되면 항상 집으로 오게 해서 항상 집으로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로 꼭 약속을 받자고. 그래서 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목사님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분이 나오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은 끝까지 오래 살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미끼를 던져도 그냥 확 갖다 물어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모든 것 다 이 세상 것들 개떡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벌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 벌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 기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개떡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걸 초월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 그냥 요거 있으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고 저런 유혹 있으면 거기에 그냥 확 갖다 붙드는 그런 가벼운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이 주어졌을 적에 칼같이 딱 끌어버리고 그리고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잘라버리고 그냥 주님 나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채워주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딱 됐을 적에 너는 됐구나, 너는 믿을만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런 쏟아 부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쳐다보지 않고 나는 여전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천국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박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암에 걸렸을 적에 두렵지 않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 전공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 말 나왔을 적에.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치료받는 그 병원에 갔을 적에 그때 저와 이제 독대를 했을 적에 치료를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그러면 이미 거기서 이제 다 아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조금만 힘들면 천국 가는데 지금 잠깐만 힘들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목사님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사모가 그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이 그 마음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힘들어도 천국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 앞에 다가왔을 적에 그걸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나도 과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그럴까? 이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이제 숨이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눈앞에서 눈 감는 분들 얼마나 여러 번을 저는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했을 적에 그 작년에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을 적에 그 전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겪고 보고 내 나름 설교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얼마나 묵상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저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지금 저렇게 누워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을까? 나는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절히 그냥 한 번의 설교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요. 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쌓고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의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내 주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내 주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걷네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오직 천국을만 사로잡히고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환경과 모든 사회 구조까지 뒤흔들어가며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며 미혹하며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하나님, 여기 그 누구도 그 어떤 그 누구도 전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끝까지 하나님 그 나라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마치 안개같이 아버지 안개 속을 지난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오직 천국 소망,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천국 소망에 아버지 내 삶을 오늘도 내일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일 줄 아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회개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돈을 위해 뒀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랄지라도 아버지 그 돈의 영역에 받지 못하게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돈의 영역까지 만몬의 영역까지 주님께서 문 열고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당신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보지 않아도 그저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이렇게 두렵고 쌀벌한 세상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들을 미혹하게 만들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눈 떴을 적에는 지옥불로 아버지 그 두려운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앞으로 일어날지요.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놓치지 말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모든 성도들까지 한 명도 주님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들의 마음이 거듭나고 아버지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려가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나를 위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저 천국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순종만이 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여기서 나가서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서 언제 주님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들이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잠깐 아프면 되는 거잖아. 잠깐 아프면 되는 거잖아. 담대하게 고백하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리오니 돈을 보시기보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 아버지 병들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착착 하나하나씩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치 마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강한 그 팔로 아버지 주님께서 불짝 뛰어넘어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넘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시간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